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몰래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경험이 안 되어서 낙담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고 다시 전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거듭남의 경험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낙담, 어두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니고데모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진리는 거듭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좀 대화를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표적을 지지하고 칭찬하는 말을 먼저 꺼내는 것이죠. 주님과 대화하면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 대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들어갑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니고데모, 너 거듭나지 않았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또 상했습니다. 이 말씀에. 그래서 주님께 슬쩍 말을 뒤틀어서 또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지금 예수께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지 뻔히 아는데 딴청 부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께서는 대답 안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신은 유대교의 지도자이고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인 중생이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지식마저도.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거듭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생각, 계획, 인생관, 살아가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하늘에서 주는 새 마음, 새 생명을 받아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구원하는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생각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놀랐던 것이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으로 가려면은 변화할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우선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 이 간절한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이 니고데모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몇 대째 지금 바리새인인데, 내가 3대째 주님을 믿었고, 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니까 안전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한 자리는 보장되어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자, 본성을 변화시키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뒤에 설명이 나오죠.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본성이 달라졌다고 해서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느낌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여기서 본성이 변화됐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오해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신앙을 하면서요, 고치고 개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본성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본성이 변화된다고 했으니까 내 육체적 본성이 변화돼서 내가 어떤 죄된 충동도 느끼지 않고 유혹도 느끼지 않고 이 본성이 아주 깨끗해져서 아무것도 내 속에서 안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왜요? 옥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옥토에서 전혀 가라지가 안 나오나요? 옥토에서도 가라지가 올라오고 문제들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옥토의 특징은 뭐예요? 그것들이 올라올 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옥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성이 변화돼야 한다는 말을 엉뚱하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성이 변화된다는 것은 육체가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 줄 때까지 우리는 충동과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날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사람이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화되고 거듭나도요, 우리 두뇌 변연계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식욕과 충동과 욕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뇌의 구조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거듭날 때 무엇이 달라지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된다. 자, 이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관을 받고 새로운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앞이마 전두엽에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마음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께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뭘 갖고 설명해요? 바람을 갖고 지금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의 경험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냐? 옳은데 어떻게 네가 이것을 모를 수가 있는가? 자, 예수께서는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바람은 잎사귀와 꽃을 살랑거리게 만들며 그 소리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들린다.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있고 그 모든 환경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고 해도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언제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 오전에 내가 거듭났습니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 자신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을 자세히 추적해서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은 증거는 되지 못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회개한 상황과 시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암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치료받은 사람들, 큰 재난과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그 새로운 마음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확한 상황과 정확한 시간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하는 과정과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특별한 사건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새 마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살피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새 마음과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부는 곳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어서 나무나 잎이 흔들리는 이 결과는 정확하게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결과는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역사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입니다.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좀 희망이 보이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승리의 복음을 받고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해 가면은 성령의 역사가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이끌리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느끼십니까? 이 승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갔을 때 성령께서 내 영혼을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그 감동을 받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러한 감명들을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자, 이러한 감동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러한 감동들은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설교를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질문을 드리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 이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애 장면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 속에 새로운 정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계획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잘 살피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끌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바로 나가면 안 돼요. 성경을 읽었으면 조용히 앉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읽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때 우리 마음을 주님께 이끌어 가십니다. 자, 세 번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잊지 마세요. 이 설교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설교를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찾으셔야 합니다.
나를 회개와 변화로 이끄는 그 설교를 찾아서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붙잡고 가면은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분명하게 내게 호소하고 확신을 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자, 서서히 이렇게 감동이 오다가 계속해서 읽어보죠.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서서히 역사가 이루어지다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생애를 전적으로 바치게 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항상 한 길을 꾸준히 가셔야 된다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한 길을 가면은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이다. 바람이 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분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승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성경 말씀 하나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할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다가 어느 날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 큰 확신과 감동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애 전체를 주 앞에 드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간이 필요합니까? 과정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포인트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죠. 오늘 설교 끝나고 반드시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세 가지에 집중하시면 반드시 바람이 부는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 거듭남의 경험을 이해하게 하시고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이해하기 원하고 그것을 내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 버리고 하늘도성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고질적인 죄가 떨어져 나가고 소망과 자유와 평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깨닫게 된 것처럼 저희도 참된 의의 경험으로 들어가길 소망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저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의 사랑과 희생 앞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